지금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전능하사부터 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딱 하기를 원하는데 딱 중간이에요. 지금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마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도신경이 왜 우리가 배우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점검하고 다음 주부터 또 달려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특강입니다.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로운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독교에 세 가지 보물이 있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다 읽기도 힘들고 읽었다 해도 다 기억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 어떻습니까?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실천윤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십계명대로 살아가고 사도신경의 교리를 믿으며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복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복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십계명이 지금 강의 중에 있어요. 주일날 오후마다 우리 정우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십계명 강의를 잘 요약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일 이 교리대학은 사도신경을 하고 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주기도문, 옛날에도 주기도문 했지만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보물을 계속해서 교회가 배워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교회고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교리를 배우는 것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이 튼튼하게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지만 반석을 뚫고 기초돌을 세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교리를 배우는 성도들에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리대학을 사모하시고 교리를 바르게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특강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1번, 태도.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사도신경을 대할 때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번, 사도신경이 태어나기까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린 더욱더 사도신경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교구 안에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 오랫도록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그때 만났을 때가 8년 정도, 결혼했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가진 겁니다. 못 가진 거예요. 병원을 다니고 시험관 아기까지 해봤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가 되게 많이 피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나, 힘들다. 근데 그때 그것이 아기 천사가 찾아왔던 거예요. 임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감격이 겨웠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아 속에 있을 때도 열심히 기도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노산이니까 계속 건강하게 하다가 나왔을 때 그 아이를 축하해 줄 때는 정말 저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얻어진 아이는 좀 특별함이 있었던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뚝딱 탄생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오랜 세월 가운데 다듬어졌는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안다면 좀 더 귀하게 여길 마음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출발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도 그럽니다.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던데요.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이런 축복을 하세요.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나서서 잘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베드로 때부터 시작되는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도마까지 이어져요. 두 번째는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만 없는 거예요.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내 손을 만져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데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이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을 잘 기리면서 그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익투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익투스. 익투스는 앞자리만 가지고 온 겁니다. 뭐의 앞자리일까요?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히오스, 아들, 소테리아스, 구세주. 그래서 뜻이 뭐예요?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입니다. 이 앞 글자만 따오니까 그게 익투스였고 익투스의 뜻은 물고기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많은 압제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편인지 서로 좀 대화를 해도 되는지 서로 비밀 장소를 좀 알려줘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고 흙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서로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익투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암호화해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게 만들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가 끝나는 시점이 있었어요. 313년 로마 제국에 기독교 국교화가 있었습니다. 313년. 그렇게 압제하고 박해하더니 콘스탄틴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교회로부터 다 빼앗았던 재산을 다 돌려줘요.
그리고 그리스도 교를 속박했던 법률을 다 폐지합니다. 기도응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박해가 끝나게 해주시고 잘못된 법률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많이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이 기도가 실질적으로 응답되는 해가 313년 6월 달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정말 기독교가 다시 살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장미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꽃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단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게 대해서 논쟁하다 보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예수님은 인성은 있지만 신성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성령님이 어디 있어? 성령님의 간섭과 그거를 또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예언 운동이 막 일어나고 영지주의, 혼합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박해 이후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그 시대 이단들 앞에 할 말을 만드는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교회의 연합과 영원한 생명과 이것을 간략하게 명료하게 하지만 이단들의 질문 앞에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탄생을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박해를 통해서 그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되고 이단들의 공격을 통하여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그래서 종교회의, 많은 종교회의가 일어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 이것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강도사고 시를 보실 분들은 외우셔도 괜찮고요. 네, 교회사에 나오니까. 근데 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단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9세기 정도에 공적 신앙 고백서로 이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딱 채택됩니다. 거의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고의 시간 동안 다듬고 다듬어져서 이 사도신경이 탄생된 겁니다. 이단의 세력들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박해하는 세월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어렵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대할 때 조금 소중하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탄생되었구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정교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사도신경이구나, 이렇게 탄생된 것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번,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좀 은혜를 받았는데요. 크레도라는 것은 신경을 말합니다.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크레 앞에 나오는 거 콜이라는 것은 심장을 뜻하고요. 도라는 도는 주다, 심장을 주다, 이게 믿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을 주다.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내어놓을 만큼,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 믿는 거죠.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경이에요. 이것이 믿습니다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심장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의 심장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나의 전부를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심장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어요. 나의 죄를 사하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사도신경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안다면 습관적으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드릴 만큼 복음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의 핵심적인 믿는 사도신경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빠른 소리에 불과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심장을 드릴 만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태도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 나에게 사도신경은 필요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이 필요하십니까?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사도신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이 고백의 은혜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각 가정을 돌면서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10년 전에 교구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는 젊고 지금과 같지 않고 어렸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순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꼭 순장님이 저한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이쑤시개. 이쑤시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식사만 끝나고 나면 이쑤시개를. 왜? 굳이 필요 없는데 왜 이걸 주시지? 저는 치아 상태가 그때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빨 사이에 끼는 이물질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그냥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근데 요즘에 신방을 하고 나면은 이쑤시개를 저에게 주실 때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안 주시면은 제가 찾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빨 사이가 막 벌어진 거예요. 충치 치료하면서 치과 다니면서 이빨 사이가 벌어졌고 음식물이 끼는 거.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쑤시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가방에도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낄 때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사도신경이 왜 나에게 필요할까요? 필요성을 느껴야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겉면하고 교리대학에 열심히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이 종이를 열심히 적어놔도 집에 가면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왜? 사도신경이 내게 크게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왜 필요할까요? 사도신경이 나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인 필요와 외적인 필요.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나의 바깥을 위해서 필요하고. 1번 내적인 필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명해집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애매모호하면은 우리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때는 교회를 가도 될 것 같고 이때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이때는 헌금을 해야 되지만 이때는 헌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애매모호해져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른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주어지면은 우리의 행동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교리와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분명하고 견고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을 후대에 전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멘. 자녀의 신앙 교육을 뭘로 하느냐? 사도신경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집에 가자마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들아 전능하시니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냥 아들에게 기도할 때 또 같이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을 외워주세요. 그러다가 아이가 물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뜻이 뭐야? 저리로서가 뭐야? 저리로서 산자와 주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저리로서가 뭐야? 이런 걸 물을 때 교리대학에서 열심히 잘 듣고 그것을 뜻을 밝혀주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는
이 신앙의 전통 속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도 동일한 건데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줘요. 우리 성복중앙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럼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핵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로 많이 배우고 알게 된다면 병 고쳐달라는 은혜로 기도만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실 때 여전히 병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왔다면 다 병을 고친 그 다음에 죽어야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심판, 부활, 이것이 사도신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우리가 잘 양육한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필요가 필요해요. 전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신경을 전하면 됩니다. 1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사도신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삼위일체의 복음의 계획과 실행,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이 답입니다. 외적인 필요가 있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은 신학적인 오류와 이단을 분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멘. 이단들의 무분별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론. 아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면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닌가요? 아니,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웠을 때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이 담겨야 그 구원은 완벽합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순신 구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 착한 행실만 본다면. 근데 일본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순신이 구원 안 받았으면 좋을 거예요, 아마. 일본하고 싸울 때 적에 대한 장군이니까. 또 정치적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번 고민만 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시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분의 행실에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논쟁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고 구원 받아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행동 여하의 구원을 논하면 계속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선이 안 그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구원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구원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구원이 완전해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가 사도신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할 때 이 사도신경의 구원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구원관으로 우리를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용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야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활용해야 됩니다. 모범답안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떠신지 퀴즈를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바로 모범답안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되게 좋은 정장을 이때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되게 좋은 정장을 맞췄어요. 마이와 바지와 안에 조끼까지 맞췄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뭐 교회 사역에서 이제 정장을 입으니까 입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중등부 사역하면 애들하고 뒹굴어야 되잖아요. 뒹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양복을 입고서는 뒹굴기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껴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정장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지금 입고 싶어도 허리가 안 잠기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안 들어가요. 지금 입고 싶어도 못 입습니다. 옷을 샀다면 좋든 안 좋든 계속 입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활용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도신경을 배웠다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게 될까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예배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청각이 처녀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합니다. 마음을 너무나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요. 이것으로 될까요? 이 마음만 있다면 그 처녀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마음을 알아준 그 처녀가 나의 아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능력.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구하지 않은 선물까지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는 걸 아십니까? 말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또한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 말 한마디에 빛이 생겼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말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래요. 아무리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많은 물건을 담다 해도 그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은 제 겁니까? 아직 마트의 겁니까? 마트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결제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돼요. 결제도 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겼다 해서 까서 먹으면 혼납니다. 벌금을 물려야 돼요. 결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배우게 될까요? 고백하라고.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이 사도신경의 길을 따라서 이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라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배우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의미를 잘 되새겨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됨으로 성충만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이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기준되어 말씀에 이끄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기.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기. 저는 지난주에 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교리대학에서 지난주 말씀이 부활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부활. 부활 많이 알죠. 매년 듣는 부활절 말씀도 부활이잖아요. 근데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부활은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제사를 받았다면 그가 살아서 나오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인정되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크게 은혜를 받았고 이것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된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그 3일간 얼마나 긴장될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대제사장,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오늘 이거에 우리는 소망을 걸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그 소망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소망을 걸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이런 긴장감의 3일. 그러다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천지가 개벽되는, 휘장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참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묵상을 하게 될 때 정말 부활절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부활절을 그냥 지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방법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배울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사도신경의 올바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서 고백의 기도. 고백은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제 아들이 많이 써먹는 건데, 이렇게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가끔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년부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아버지를 믿고 감사해요. 안 사줬는데. 안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간구의 기도보다 고백의 기도에 더 큰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 맛있는 반찬을 얻어 먹는 방법, 이 반찬 해줘 라고 간구하기보다 사랑해 여보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백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서 고백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활용하는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이걸 한번 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은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며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심장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알고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진심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을 잘 배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활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이 고백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루하루 신앙 고백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의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형식적으로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할 뿐 머리로는 딴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리대학을 통하여서 이 보물과 같은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더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거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박해나 고난 속에서도 사도신경을 배우며 우리가 달려갈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의 신앙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열심히 잘 배웠지만 하나님 다음 후반기에도 잘 배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은혜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